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복불복이라는 말이 있죠. 세상 말로 좀 말하자면 운이 따르면 그 사람에게 복이 되고 운이 따라오지 않으면 복이 안 된다는 그런 표현인데, 텔레비전 그 예능 프로에서 그 출연진들이 어떤 게임을 할 때 개개인의 실력과 능력과 상관없이 그냥 걸려들면 벌칙이 주어지고 안 걸려들면 상품이 주어지는 그런 것도 복불복이라고 많이 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복불복 성격이 있다라고 느껴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면 그 인생이 복이지만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자꾸 꼬이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도 복불복 성격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출애굽기 13장인데 이 한 장, 한 22절까지 있지만 부피가 긴 장은 아니지만 한 장 전체를 읽어가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다 성경이 있으시다면 그 13장을 제가 한번 쭉 훑어볼 텐데 그 3절 제일 끝에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인도란 말. 그 다음에 5절 첫머리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그 다음에 8절이 아니고 9절 끝에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그 다음에 11절 끝에도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라는 말씀이 있고요. 14절 끝에도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 다음에 16절 끝에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이렇게 그 다음에 18절 중간에도 백성을 인도하심에라고 계속 구구절절마다 인도하셨다, 인도하심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표현이 이 13장 한 장 안에 한 8번 정도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거는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분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자주 반복하는 것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의 인도자 되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이제 살면서 느껴지는 바로도 알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에서 막 나와서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고생을 하는데요. 항상 그 생고생을 하나님이 시킨 거지만 그래도 늘 하나님이 앞에서 그들을 진두지휘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의 백성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 앞에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든든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신앙생활 하면서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면 됩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나라 사회는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것이 능사인 것처럼 그렇게 배워지는, 그렇게 인식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빠르게 달려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되어 있지만,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죠. 사실은 아무리 남보다 앞서가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나중에 가서 후회 막급이 되고 망하는 인생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의 체질, 성향, 또 믿음의 분량을 다 정확히 아셔서 우리 각 사람에 맞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셔요. 그럼 우리는 그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따라가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는 비결이 복받는 비결인데, 요즘에 제가 말씀 시간에 몇 차례 계속 연달아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본의 아니게 저희 내외가 다니고 있는 예심 전도 사관학교, 그 저희가 다니고 있는 곳의 정식 명칭이 그거예요. 좀 요란하죠. 예심 전도 사관학교. 그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예심 선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두 군데 중에 두 번째 곳 예심 선교회라고 나와 있죠. 이 선교회에서 실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예심전도사관학교인데 매주 목요일에 예심교회에서 부천 오정동에 있는데 거기서 모여요. 여기서는 그렇게 멀지 않죠. 그래서 아침 9시까지 가서 오후 1시에 끝나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 대표 목사님이 항상 우리들에게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하면 여러분의 교회는 됩니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그 대표 목사님이. 여기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교회는 됩니다. 살아납니다. 이렇게 강조하셔요. 매번.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라는 그 내용이 뭐냐? 그 다니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거인데 매일 그날그날의 읽기 숙제, 그 다음에 매 학기마다 40일 작정 전도, 그 다음에 상반기, 하반기 교회에서 초청주의를 행하라는 거. 이거를 하라는 대로 실행하면 그 교회는 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셔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저로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고도 저는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뭐를 막 사실 주도형이 아닌 스타일이에요. 근데 목사가 돼서 힘들어요. 이게 따라가는 스타일이 편한데 이렇게 목사는 주도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성향 자체가 주도형이 아니라서 그게 힘든 순간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심선교회를 알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오히려 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인도하시는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마땅하고 당연한 거긴 한데 그게 사실 두려움이 되는 것도 있고 망설여지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사실 고민스러운 것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을 볼 때요. 그게 인도하심이 그냥 제 말이 인도하심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특성이 어딜 가라 이게 많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너는 지금 거기서 나와서 내가 명하는 어디로 가라 이런 게 많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그 추가 말씀 2개만 준비해 봤는데 하나 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서 11장 8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네 고향 땅을 떠나라 라고 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출발을 했는데 목적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끝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으며 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건지 명확하게 미래의 앞길을 내가 구체적인 청사진도 모르는데 뭔가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떠나게 하시면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우리가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모험이고 갈등도 될 수 있고 고민도 될 수 있고 굉장히 두려움과 걱정이 앞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하나 더 보죠. 모세의 경우인데 이게 어찌 보면 참 더 결단력 있는 그런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는 75세, 이 모세가 소명을 받은 때는 80세, 둘 다 100세를 훌쩍 넘기면서 살았지만 75세나 80세나 이 당시에도 적은 나이는 아니었죠. 그리고 둘 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공통점은 이미 오랜 세월 익숙했던 그 삶의 터전을 정리하고 익숙하지 않은 낯선 새로운 환경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인도하심을 따르는 건데 전혀 낯선 곳으로 우리가 새롭게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결단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모세는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며 바로는 애굽의 이집트 왕이에요. 공주면 딸이죠. 공주의 아들, 왕손이죠. 왕손. 그러니까 모세는 40세까지 실제로 애굽의 왕손으로 자랐지만 본의 아니게 자기 동족을 해치는 애굽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게 됐죠. 그 후로 목동생을 하다가 80세 나이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는 인도자의 길을 걷게 돼요.
굉장히 참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그 인도자의 길을 백성들로부터 힘들면 맨날 욕먹은 그 인도자의 길을 모세가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모세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따르는 게 쉽진 않았지만 성경을 보면 이들은 그렇다고 막 억울한 일이 생긴 것은 없더라고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 억울한 일이 생긴 건 없고, 아브라함의 경우는 오히려 자기 아내 사라를 너무나 예뻐서 누이라고 하라, 그 부인한테 그런 그렇게 짜고 치는 그런 약속을 하잖아요. 당신 누가 물어보면 내 누이라 하라. 너무 예쁘게 생겨서 내 와이프라고 하면 사람들이 날 죽일 거다. 그러면서 애굽에 가서도 그랄 땅에 가서도 그렇게 바로와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왕들은 탐나잖아요. 이쁜 여인이니까. 탐나서 사라를 취하려다가 하나님한테 혼쭐 나면서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부인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렇게 오히려 억울하다면 애굽의 바로와 그 아비멜렉 그랄 왕이 억울하지 아브라함은 거짓말했으니까 억울할 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또 모세의 경우는 하나 억울하다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40년 동안 같이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이제 2세들이 들어가기 직전에 자기는 120살 나이에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시고 그냥 멀리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120살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죠. 그토록 그 땅을 들어가게 하려고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40년을 헌신했는데 정작 모세는 하나님이 그 땅을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모세야말로 그럼 억울하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임종 직전 다 늙어서의 그런 상황이잖아요. 반면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은 성년도 되기 전에 억울한 일들을 참 많이 당했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복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위기까지 겪었다가 애굽이라는 낯선 나라에 팔려가죠. 팔려가는 것도 억울한데 낯선 집 보디발의 그렇게 집에서 몸종으로 일하게 되는 것도 사실 좀 억울한 일이잖아요. 아버지의 사랑 듬뿍 받았던 11번째 아들이. 근데 거기서 정직하고 충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보디발은 인정하고 그 사람을 키워주는데 그 주인의 부인이 요셉에게 반해서 자꾸 눈짓하고 나하고 동침하자 대시를 했는데 요셉이 계속 거부하니까 이 부인이 요셉한테 누명 씌워가지고 바로왕의 감옥에 갇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시는 그 여정은 인도하심이라기보다 굉장히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시련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신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요셉이 그런 일들을 억울하게 막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막 투덜거리고 하소연하고 그러지 않고 묵묵하게 감옥에 가면 가고 풀려나면 풀려나고 이렇게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죠. 애굽 왕은 그냥 표면적으로만 1인자 왕이고 실질적인 지도자는 요셉이 되어서 흉년을 대비하는 멋진 지도자가 되잖아요. 성경의 인물을 지금 잠깐 소개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과 우리가 같은가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다를 건 또 뭐예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과 지금 우리와 다를 게 또 뭐냐? 이들이 훨씬 훌륭해 보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똑같이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본질적으로 나나 그 사람들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야 된다는 것은 그 돌아가신 믿음의 선진들이나 오늘날 우리나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단지 그들의 경우는 한 민족의, 한 나라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스케일이 큰 경우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경우이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고민하지 않고 그것을 대번에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직장이 바뀌거나
내 삶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새로운. 그거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의 친구들하고 여행 준비하는 것처럼 막 설레거나 벅찬 기분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긴장되고 걱정되고 두렵기도 해요.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한 것도 저로서는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부목사 시절에 저는 여기에 이렇게 남아 계신 분들께만 비로소 말씀드리지만 부목사 시절에 나는 담임 목사를 개척교회를 내가 스스로 개척교회에서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거의 해본 적 없어요. 또 다른 나라에 선교사로 가보겠다는 생각도 거의 해본 적도 없고 그냥 국내에서 목회, 그것도 나를 불러주는 기존 교회에 청빙받아서 담임 목회를 나는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아니란 생각으로만 그렇게 살아왔던 시절이에요. 제 부목사 시절이. 그런데 12년 전 2013년이죠. 지인 장로님 한 분이 연락을 주셔서 상당히 고민을 했죠. 한 20명이 밖으로 나와 계시는데, 제 표현이에요. 바깥에 20명이 나와 계시는데 그분들과 만나서 함께 교회 차려볼 생각 없으시냐고 그렇게 물으셨을 때 제가 갈등했던 건 참 지금 솔직한 고백이면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 20명이라는 규모, 이게 갈등이 되더라고요. 20명? 하면서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200명도 아니고 20명? 그 규모 때문에 갈등이 됐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20명도 안 되잖아요. 지금은 솔직히. 재작년 가을에 교회가 이렇게 됐을 때 저는 12년 전보다 조금은 성숙한 생각을 했어요. 조금은. 다 떠나시고 그 다음 주일에 저희 가정과 옆집 집사님 가정만 모여서 예배 드렸을 때 10월 셋째 주일에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 여기 교회를 접지 말고 계속 가보자. 인도하심을 따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꺼뜨리지 않으시고 계속 살리실 거라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그렇게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인도하심을 저희에게 보이셨나요? 교회 위층으로 살게 하시는 그런 인도하심, 생각지 못한 인도하심이에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 집사님도 똑같이 저희 살던 빌라와 똑같은 공간에, 그 좁은 공간에서 5 식구가 사시다가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교회가 어려울 때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집사님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 가정의 선한 것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키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저희 가정은 그 빌라에서 한 7년 반을 살았는데요. 이사하기 전에 살던 빌라, 계약서에 보면 집 크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곱미터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만 보면 몇 평인지 잘 모르겠어요. 38.9 제곱미터 이렇게 써 있길래 그걸 인터넷에 쳐봤더니 12평이더라고요. 12평. 저는 처음 알았어요. 12평인데 방을 3개까지 만들 수 있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 빌라에서 12평인데 방을 3개까지 만들 수 있네. 이거 기술이다, 기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도 이제 돌이켜보면 그 공간에서 살 때도 제 자신을 자꾸 훈련하려고 애썼어요. 아, 이것도 감사하다. 이 작은 공간에서 감사할 거리들을 자꾸 찾아보자 하고 해서 찾아봤어요. 좁으니까 일단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겨울에 난방비가 적게 드는구나. 아, 이거 감사한 일이지. 감사했어요. 그리고 전기료도 집이 좁으니까 적게 드는 그런 비례한 그런 현상이 왔었고, 좁으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사랑하는 식구들과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의 아니게 몸 접촉이 자꾸 돼요. 화장실 들어갈 때, 냉장고 문 열 때, 주방 갈 때 자꾸 몸 접촉이 돼가지고 아, 집이 좁으니까 이렇게 식구들하고 몸 접촉도 되네, 좋네, 감사하네, 이렇게 자꾸 감사할 거리로 돌려봤어요.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는 훈련을 제 스스로가 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저의 그런 마음도 귀히 보시고 또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심을 따르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봐도 좁아 보이지 않는 새로운 거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5년 전에 2020년 2월쯤에 이 공간을 계약할 때, 여기 3층을 계약할 때 그 당시 이 건물주는 80대 할머님이셨어요. 어르신이셨는데
4층까지 계단을 전혀 숨가쁘지 않게 오르락내리락 하신 모습을 보고 저나 제 아내나 놀랐어요. 어르신이 이렇게 숨가쁘지 않으세요? 여쭤봤더니 하나도 안 숨가쁘대요. 수영장도 다니시고 운동도 다니시고 그러신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뭐가 터졌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장 문도 닫고 운동하는 곳도 문도 닫고 하니까 못 다니신 거예요, 이 어르신이. 그렇게 못 다니시게 되다 보니까 운동하면서 건강을 유지해 오셨는데 갑자기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그해 가을에,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돌아가셨어요. 그해 가을에, 2020년 가을에 아드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로 이제 자제분 중에 아드님이 자기 집에서 여기로 출퇴근하면서 건물 관리하시고 어머니 살던 집에 잠깐 올라가서 쉬시다가 퇴근하시고 그런 식으로 아드님이 관리하셨는데 올 연초에 저에게 넌지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어머니 살던 저희 이 어머니 집에 목사님 가정이 이사 오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넌지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무리 엘리베이터가 없고 아무리 88년도에 지은 건물의 옛집이라 할지라도 평수가 이 예배실과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큰데 그러면 전세라도 시세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안 됩니다 하고 거절했죠, 처음에. 근데 그 다음 달에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면 저희 사정에 맞춰서 저희가 이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수 있나요? 했더니 있대요. 참 기적적인 일이죠. 저희가 가진 걸로만 받겠대요, 그냥. 근데 나중에 또 들어봤더니 이 돌아가신 할머님의 제일 큰 따님, 이 아드님의 누나죠. 그 누나가 동생들한테 먼저 말을 했대요. 이 엄마 집 이렇게 비워둘 거냐, 3층에 교회 그 목사님 가정 이사 오게 해드리면 안 될까? 라고 동생들한테 물어봐서 동생들이 그렇게 흔쾌히 허락을 해서 성사가 된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고집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하나님을 안 믿으려는 사람은 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와, 주인이 착하시네, 성품이 좋으시네, 목사님 운이 좋으시네, 다 이런 말로 도배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말하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언급할 줄 모르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신 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주되게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강선한 교회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으니 너는 아침 저녁으로 이 예배당에 내려와서 나를 향해 기도하라. 그런 응답으로 받아지더라고요. 왜 여기로 나를 이사 오게 하셨을까 했을 때, 내가 이 교회 불씨를 살리고 있지 않느냐, 네가 아침 저녁으로 여기 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냐, 네가 이 교회 섬기는 목사인데 너 기도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더욱더 영적인 사람으로 깨어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렇게 깨달아지면서 그 인도하심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오게 하신 그런 방법을, 참 하나님이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한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해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참 어찌 보면 만족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그걸 따라간다는 것이.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참 든든한 거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21절, 22절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그 다음에 보시면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나니, 낮에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밤에는 하나님도 주무시고, 이게 아니고 낮이나 밤이나 그들의 여정을 눈동자같이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인도하심이거든요. 그게 든든함이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요 짤막한 2절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알려줘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항상 앞에서 가신다는 것. 아까 봤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언제나 앞에서 깃발 들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뒤를 우리가 내가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뒤를 따르면 돼요. 내가 앞서간다는 뜻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머릿속에 들어지는 생각대로 팍팍 결정해버리는 걸 말해요. 그렇게 내가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뒤따라가는 게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인도하심을 따르면 때를 따라
환경에 따라 적절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낮에는 그 뜨거운 사막에서 그 태양의 열기를 막아줄 수 있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또 사막이 얼마나 일교차가 심해요. 밤에는 추워지니까 따뜻한 불 기둥으로, 그렇게 각각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때와 환경에 맞는 그 적절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다음에 21절 끝에 가서 보면은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결론이 되고 있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인도하심이 일정 기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생 죽는 날까지 인도하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백성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 역사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막에서 광야 생활을 하던 그 40년 동안만 하나님이 쓰신 도구들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구름과 불만 쓰시나요?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구름과 불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식으로 또 인도해 가셨죠. 계속.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일정 기간만 임시 동안이 아니라 평생 그렇게 간다. 우리가 또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목사의 정년은 만 70세예요. 제가 목사직으로 지금 한창 섬길 때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고 만 70세 넘어서 정년 후로는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인생기에서 정말 한창 돈 많이 벌 때, 한창 일할 때뿐만이 아니라 거동하기도 힘든 연로한 나이가 됐을 때도 여전히 동일하게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그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환경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따르면 우리는 복불복에서 늘 복이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의 체험을 우리도 이렇게 몇 분들 해보셨는데 우리 성도인들 전체가 그런 복된 체험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로는 갈등되고 두렵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잘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봉헌 찬양으로 선하신 목자 한번 부르면서 같이 봉헌 찬양 겸해서 하겠습니다.